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연속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13절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영광송 혹은 송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왜 가로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죠.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입니다. 곧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원본을 보고 다 필사본을 했어요. 그 사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본들 중에 특별히 역사가 오래되고 그 초대교회 시대에 사용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그렇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고 역사가 있고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본들에는 사실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대에 나타나는 사본들, 필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가로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이것은 이제 그 후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송영이라고 그랬죠? 영광송이라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우리도 보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놓고 마지막에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앞에 기도를 많이 해놓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찜찜하죠? 기도한 것치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세요. 공증을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중에 이 모든 기도가 이제는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이 기도의 이 보증은 어디서 생기는가, 어디에 보증을 두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은 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를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데는
어떤 분이 보증을 해줘야 돼요. 확신을 우리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체험, 또 자기 어떤 느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느낌상 응답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기 경건이나 자기 의의 근거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뭐 하고자 하시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실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반드시 지킨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신뢰가 간다, 믿음이 간다,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두고 거기에 보증을 삼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한 보증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전에는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개라는 단어죠. 대개. 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대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대개가 없어요. 이 본문에. 왜 없어졌는가? 우리가 찬송가의 635장이나 636장에도 또 대개가 또 있어요. 우리 또 마지막 폐회송할 때 주기도송 하는데 거기에도 대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개역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국어로 된 이 성경은 1930년도에 번역을 했어요. 중국의 한문 성경을 참조를 해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어느 나라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예? 그리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 그 헬라에 보면 호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because, for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뜻이 바로 호피입니다. 자, 그런데 한자로는 클 태자에 덮을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어입니다. 대개라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개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를 붙였던 전에는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오해를 했어요. 대체로, 거의 전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시 이제 개역 성경에 우리가 새롭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할 때 이 대개를 빼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래된 말이다, 고다. 그리고 그 뜻이, 의미가 호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 하고 가깝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막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요즘 또 우리가 이게 주기도문 할 때마다 대개가 말이 나와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대개를 빼는 교회가 있고 또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 대개 말이 빠진 이유가 그렇게 해서 옛날 말이다. 그리고 뜻이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달라서 빼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대개를 사용하셔도 되고 빼도 되고 그건 교회에서 결정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빼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영광성은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주인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의 나라가 대통령이나 왕이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이 성령을 마칠 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시적이거나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영광 공동체 모든 이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것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권세와 나라와 권세가 있죠.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이 권세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권세라는 이 헬라어는 원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영어로는 말하면 파워죠. 파워. 여러분, 우리 파워 있다 이러죠. 우리 이야기할 때마다 네 무슨 파워로 그렇게 말하느냐? 그 말은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그런 이야기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실 세상은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 협작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또 심지어 전쟁도 일으켜요. 권세를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야당 권세 잡으려고 대통령 한 사람 되면은 그 딸리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권세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 권세를 차지하려는 세상은 지금도 이 권력 투쟁, 권세를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 권세 투쟁에는, 권력 투쟁에는 여기에는 선도 악도 없어요. 없습니다. 착하고 선한 그런 거 없어요.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건데, 권력을 잡는 사람이 선이고 권력을 못 잡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야 살기로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면서 싸워서 권력을 쟁취하고 싸워야 이겨야만이 선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의 기도문입니다. 권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임해 준 거예요.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 청지기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청지기란 말은 뭐냐면 내 주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잠시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잠시 주신 것, 맡겨주신 것이 바로 권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세는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권세를 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칼을 의사에게 쥐어주면 칼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만은 칼을 강도에게 쥐어주면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주고 받은 사람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익되게 하지만은 권세를 함부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권세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뽑을 때 잘 뽑아야 됩니다.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흥하는 것이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해가지고 뭐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권력을 준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느냐 아니면 휘둘려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불행하게 만드느냐 나라를 망하게 만드느냐 이 중요한 것이 바로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선거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알고 내게 조그만 권세나 권력이 있을 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다, 장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사다, 이것도 권세죠. 권력이죠.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가, 권세자가 정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있다면 정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과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영광이에요. 영광. 자, 영광이 뭐냐? 우리 탤런트들이 마지막 연말에 보면은 시상식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크리스찬 중에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중에는 이 모든 대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상을 누구에게 돌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막 비난을 해가지고 텔레비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저런 말 하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가 잘해가지고, 지가 잘났어, 지가 연기 잘해가지고 상탄 건데,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연기를 잘해가지고 내가 대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그 달란트를 내가 잘 활용했더니 내가 이렇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 없지만은 참 제가
이 부산 중구 노예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 노회장도 하고 교회에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존귀함을 주지 않는다고, 막 그냥 상처받았다고, 누구 준 적도 없는데 상처받았다고 다른 교 가버려요. 또 교회도 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거,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직분 받으려고, 자기 존귀함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날 몰라줘? 나를 왜 이렇게 해? 그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시는 척에서는 이제 교회에 예배 중간에, 지금은 그래 안 잘하지만 누구를 세워놓고 이제 잘했다고 박수 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요즘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박수 받고 하나님 영광 받을 차례인데 그 하나님 제끼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박수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으로 예배 중간에 막 박수 치거나 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만이, 예배 중에는 하나님만이 박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찬양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에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참 헌금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마음 섭섭해하거나 내가 뭐 직분을 못 받았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상처를 받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내가 오히려 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목사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상급이 목사이기 때문에 적을 것 같아요. 왜? 목사는 때로는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영광도 다 하나님 받으실 거 차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헌신 정성 봉사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 덕분에 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내가 이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뭐 내가 이 교회를 내 없으면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런 마음이 만약에 가졌다면 그 마귀 놈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주신 권세도 권력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 일을 해도 누가 칭찬하거나 박수를 보내거나 누가 잘한다고 칭찬 안 해도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더 상급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셋째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100번씩 해보라 했는데 뭐 기다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이고 그냥 귀를 흘려버린 사람 한쪽 들으면 한쪽에 흘려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주기도문 한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보기 싫지어다. 예? 그런 분들에는 진짜
기도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그 수준, 기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네가 지금 이렇게 네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예수 믿고 처음 기도하면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줘, 젖주라고 기도하잖아요. 달라 하잖아요, 뭐든지. 자기밖에 없잖아요. 안 주면 막 때려 쓰고 울죠. 조금 크다가 보면은 안 주면 어찌합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막 밥 안 먹는다, 밥 안 먹는다, 뭐 금식도 한다, 니 해라, 뭐 금식이요, 니. 그러면 난 착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딸이 밥을 안 먹네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니 뭐 소원이 뭐냐고, 니 말 들어준다고, 그죠? 그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철이 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모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부모에게 달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철이 들면은 이제는 나 참 나를 키우신다고 얼마나 고생하면 오히려 돈을 갖다 줘요. 용돈도 줘요. 우리 딸들 보니까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그러는데 근데 많이는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철이 들으면 내가 참 그동안 매일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 덕이구나. 이제는 부모님에게 내가 드려야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기도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저 달라고만 나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이제는 청원이 아니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성령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그런 서원이 결단이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옛날에는 그저 달라고 청구만 했어요. 부탁만 했어요. 응답해 달라고 막 심지어는 막 하나님께 막 이제 윽박을 질러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내 교회 안 올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한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막 수준이 막 높아진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수준을 좀 높아서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루과이에 거기에 보면 그 작은 교회의 벽에다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있는 걸 제가 찾아냈는데 이건 보니까 다른 책에도 인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루과이의 작은 교회의 벽에 있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라는 글.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은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마치지 않으면서 바치지 않으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막 찔리더라고요. 이러면 안 찔립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도대로 잘 사시는가 보네요. 저는 주기도문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참 맞다. 맞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대로 안 살고 있구나. 우리는 수없이 주기도문을 반복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주기도문이 주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의 벽에 붙어있는 글을 읽으면서 구절구절이 송곳처럼 저의 가슴을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2달 동안 주기도문 가지고 연속 설교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제는 기도한 대로 살자. 기도한 대로 살자. 내가 아무리 기도를 2시간, 3시간, 심지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들 삶이 자기 기도한 대로 안 살았다면 그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청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단하는 살아보겠다는 결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